저는 오늘 이 마지막 두 구절의 말씀을 보면서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in Christ 사람들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우리 교회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묵상하면서 오늘 설교를 이어가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세 포인트를 좀 독특하게 한번 잡아봤어요. 보통 이 설교 포인트를 하면 개념을 적거든요. 권면 1, 2, 3 아니면 이러한 말씀에 주시는 교훈 1, 2, 3 이렇게 개념을 적는데 오늘은 개념보다는 이렇게 그 개념 자체는 in Christ가 되기 때문에 좀 문장으로 한번 모든 포인트를 잡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이것입니다. 바벨론에 서 있는 교회가 될지라도, 이 문장을 좀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바벨론에 서 있는 교회가 될지라도, 제가 이제 이어가고 싶은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강건한 교회로 서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벨론에 서 있는 교회가 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서 있는 교회라면 우리는 강건한 교회로 충분히 설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죠?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바벨론에 있는 교회. 독특한 표현이 아닙니까? 그리고 역사의 배경으로 보면 이것은 굉장히 좀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한 번쯤은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긁는 그러한 그 표현이 돼요. 바벨론의 교회.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죠. 그리고 역사를 보면 그 당시에 바벨론 지역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나중에 이제 오늘날 이라크 그 남부 쪽인데 거기까지 복음이 가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곳에 교회가 없는데 그럼 여기서 무슨 말씀을 하는 것인가? 바벨론 지역에 있는 교회를 뜻하는 게 아니라면 이건 분명히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좀 이렇게 이 편지서를 끝내면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던져주시는 그러한 그 메시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바벨론에 있는 교회.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거의 다 바벨론에 있는 교회는 로마에 있는 교회를 뜻하는 것이다라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그렇게 동의를 해요. 이건 로마에 있는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베드로 사도가 로마에서 이제 편지를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설에 보면 로마에서 이제 그가 순교하게 되는데, 로마에서 쓰고 있는 이 편지이기 때문에 로마에 있는 교인들과 함께 소아시아 지역에 널리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여기서 이제 전하고자 하는 말씀 같아요. 근데 왜 그러면 로마에 있는 교회라고 말하지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말씀하는 것인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면은 그 상징적인 의미를 한번 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은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바벨론과 로마는 어떤 면에서 유사합니까? 먼저 바벨론은 한때에 세상의 모든 권세와 권력과 부귀영화의 중심지였어요. 바벨론 한때 굉장한 왕국이었죠.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였고 정말 황금과 같은 왕국이었어요. 모든 부귀, 영화,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바벨론이었는데 지금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지고 있을 때는 그런 것이 바로 로마였죠. 로마의 모든 권세와 부귀, 영화가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중심지였어요. 그런 면에서 바벨론과 로마는 유사하고, 또 어떤 면에서 유사하냐면은 바벨론은 한때에 구약 시대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실제적으로 박해했던 왕국이었죠. 실제적으로 바벨론이 이제 한참 큰 왕국이었을 때 하나님은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유대의 백성들을 이렇게 크게 징벌하시죠. 이제 그게 필요했던 그 내용들은 이제 구약에서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바벨론 그 왕국이 예루살렘에 침략해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함락시켜버리고 예루살렘 성 자체를 함락시켜버리고 유대 백성들을 그냥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아픔을 주고 정말 큰 공포의 대상이었던 바벨론이었는데, 지금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지고 있는 이때에는 로마가 점점 그러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네로 황제가 그 왕권을 잡고 있으면서 이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고, 약간 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사람이 직접 로마에 이제 많은 빌딩을 자기의 영광을 위해 세우기 위해서 불을 태워버려요. 불을 태워서 얼마나 큰 피해가 있는지 모르는데, 나중에 이 불을 태운 자들이 기독교인이라고 완전히 누명을 씌우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이제 핍박의 바람이 막 피비린내가 나기 시작하는 이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로마에서 그렇게 시작된 교회를 향한 핍박이 이제 다음 한 250년 동안 계속되죠. 계속되면서 온 세상에 펼쳐져 있는 교회에게 핍박의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런 면에서 바벨론과 로마는 또한 유사한 것이에요. 자,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여기서 이제 전하고자 하는 것은 이거죠. 다시 한번 13절을 보는데,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이러한 시험과 유혹과 박해의 바람이 부는 그러한 중심 지역에 교회가 서 있지만, 여전히 그 교회가 견고하고 강건할 수 있는 이유는 택하심을 받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그냥 사고로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날 그냥 살다 보니까 예수를 믿게 되어서 그냥 교회 생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불러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다면 주님의 교회 역시, 주님의 백성들로 구성된 교회 역시 택하심을 받아 세워진 교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택하심을 받아. 아무리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 서 있는 교회에 있지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교회라면 강건할 수 있다, 견고할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 그 말씀을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가 시작되면서 택하심에 대해 주신 말씀이 있는데 1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할렐루야. 이 소아시아 지역에 막 흩어져 있으면서 거류민처럼 살고 있고 나그네처럼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의 미리 하심을 따라 택하심을 받았고,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심을 통하여 인하여서 택하심을 받았고, 그리스도를 위한 순종과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하심으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능력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순종과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 모든 것이 택하심 가운데 주어진 교회이기에, 성도들이기에 아무리 바벨론과 같이 시험과 핍박과 유혹과 어려움이 우리를 엄습하고 있을지라도 주님의 교회는 택하심을 받은 교회로서 굳건히 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 안에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게 어떤 의미가 되는가, 이 문장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세계 교회와 연결되어 있으니, 세계 교회에 연결되어 있으니, 이 문장이. 자, 제가 전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세계 교회와 연결되어 있으니 세계 선교를 과감하게 꿈꾸시라는 거예요. 과감하게 꿈꾸시라. 여러분 아시나요? 예수님이 자신의 교회를 시작하셨을 때 세계 선교의 DNA를 심어주셨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그 성령님이 오셨을 때 오순절 날 그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신약교회 그 복음으로 말미암은 교회가 시작되는데, 예루살렘에서부터 성령이 임하실 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엄청난 말씀이죠. 놀라운 말씀. 제정신으로 받을 수 없는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한 모습을 보고 따랐던 제자들은 500여 명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500여 명. 고린전서 그 15장의 말씀을 보면 500여 명이었는데, 여러분 500여 명이 로마 제국이 완전히 압도하고 있는 세상에서 500여 명이 무슨 세계 선교를 꿈꿀 수 있어요? 아니, 세계 선교는 둘째 치더라도 예루살렘과 온 유대를 꽉 잡고 있는 그 사두개파와 그 바리새파는 압도적인 힘이었습니다. 그런 데서 예수를 전하다가 이거 뭐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500여 명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다는 것은 소화할 수가, 받아들일 수가 사실 없는 말씀이죠. 근데 처음부터 성령이 오시면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뿐만이 아니고 땅 끝까지 이루는 내 증인이 되는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게 교회 DNA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민족으로. 지금 우리 유대 민족 하나도 전도하기 너무나 막중한 사명인데, 막막한 사명인데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굉장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교회의 시작이에요. 처음부터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쓰고 있는 베드로도 그 중에서 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어떻게 초대교회를 역사하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통독하고 있는 말씀에서 보고 있죠. 어제 본 그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에서도 지금 유대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 중심으로 먼저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고 있었는데, 지금 이방 나라에서 막 여기저기서 믿는 자들이 막 일어나고 있고 성령의 역사가 터지고 있다는 것을 듣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총회를 열잖아요. 모든 교회 리더들이 모여갖고 지금까지는 그 모세 율법의 규정을 따라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라도 이제 할례를 받고 이런 모든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는데, 꼭 필요하다고 보았는데, 이방인들,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들에게도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게 무엇인가 하고 교회가 총회를 열고 거기서 결단을 내리게 되죠. 더 이상 구약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상관이 없는 규정은 이방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구나. 근데 이것을 결단할 수 있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베드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 나에게도 그러한 환상을 주셨고 이 고넬료를 통해 전혀 이방인 가족이 성령을 받고 예수 믿고 이걸 받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불필요한 구원에 불필요한 어떠한 규정을 이방인들에게 짐으로 주지 말자.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향해 당신의 이 복음의 문을 열고 있는 것을 베드로 사도는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쭉 강의하면서 가장 많이 보았던 말씀이 2장 9절의 말씀이죠. 2장 9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너희는 지금 편지를 받고 있는 자들은 거류민들이에요. 난민이었어요. 난민. 집도 없는 난민이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께서 정체성을 주세요. 세상의 기준으로 내 정체성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기준 가지고 천국 가지 않아요. 세상 저금 통장 가지고 천국 가지 않습니다. 세상의 타이틀 갖고 천국 가지 않아요. 그런 거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너희는 세상의 난민처럼 살고 있는 백성들이지만 그러나 너희는 어떤 사람인 줄 아냐?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잊지 말아라 이것이. 세상의 환경을 따라
세상의 어떤 기준을 따라 자신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게 진리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에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패션 5년 후면 없어지더라고요. 오늘 막 유행하는 철학 10년 후면 아무도 생각은 안 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지금 2000년 이상 지나면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 what he says is who you are.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이 바로 나다. 뭐라고?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예요. 이게 하나님 주신 정체성입니다. 근데 이 정체성을 왜 주셨는가? 너희를 어두운 데서부터 그의 기이한 빛으로 인도하신 은혜를 선포하라고. 온 세상에 이 은혜를 선포하라고. 세상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리라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것이다. 택하신 족속, 거룩한 나라로 세워주신 것. 수많은 나라 백성들 중에 너희를 거룩한 백성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주신 것이다. 이것을 하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할렐루야 교회가 교단과 교파가 없는 거 아시나요? 독립교회입니다. 처음부터 독립교회로 우리가 세워졌는데, 독립교회로 세워진 이유는 우리 홀로 하겠다, 혼자 잘났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홀로 하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솔로로 가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모든 한국교회와 같이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모든 세계교회와 같이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우리 할렐루야 교회의 어떠한 그 토대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너무나 좁아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이 시선이 너무 내 교회, 우리 교회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세상을 우리 교구로 주셨어요. 존 웨슬리가 그런 말 했죠. 온 세상을 하나님이 우리 교구로 주셨다. 온 세상을 교구로 삼고 세계 선교에 이바지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세계 교회와 연결되어 있는 교회이니 세계 교회와 협력하여 하나님의 세계 선교를 꿈꾸며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문장은 이겁니다. 사랑과 평안으로 서로 축복하며. 사랑과 평안으로 서로 축복하며. 제가 여기서 전하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사랑과 평안으로 서로 축복하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참 가슴을 따뜻하게 하고, 이 말씀으로 이 서신이 끝난다는 게 참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14절 다시 읽어볼까요?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끝내면서 이렇게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평강을 서로 이렇게 축복하면서 끝내는 이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가족이에요. 가족. 아시나요? 우리 가족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고 어머니 아버지고 저의 아우들이고 자식들이고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되었어요. 그냥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마태복음 12장 50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겠어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언젠가 이런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형제, 내 자매, 내 어머니가 된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 있는 모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의 자매, 예수님의 이제 어머니, 아버지, 이제 자식들이 되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는 우리 서로 그렇게 가족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생의 부유함이 무엇입니까? 내가 인생을 잘 살았다, 내가 인생을 부유하게 살았다, 나중에 무엇으로 기준 삼으실 겁니까? 제가 목사로서 임종의 자리를 많이 이렇게 찾아가게 되는데 한 번도 임종의 자리에서 이런 말 들은 적 없어요. 내가 살면서 조금 더 돈을 벌어서야 돼. 내가 살면서 조금 더 그 스펙을 쌓아야 되는데,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내가 사는 동안에 내 가족에 더 사랑할 거, 내 가족에 더 잘했어야 되는데, 다 같이 열이면 열 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부유하게 사는 것은 가족을 사랑하고 가족에게 사랑을 받는 것인데,
우리에게 주어진 자연적으로 육신적으로 주어진 가족이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우리 가족이에요. 이거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성도가 아니라 그냥 김집사님이 아니라 나의 형제고 나의 자매고 나의 부모고 그렇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의 형제입니다. 목사이면서 형제예요.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많은 가족을 안고 살 수 있다는 것, 이거 인생을 부유하게 살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형제 자매이고 부모이고 자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한번 서로에게 인사를 해보는데,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죠.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예, 가족이니까 이렇게 인사할 수 있는 거죠. 뜨겁게 인사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입 맞추라고 했으니까 아무나 붙잡고 입 맞추지 마시고, 그것은 그 당시에 그러한 그 문화였습니다. 이제 오늘날 뭐 이탈리 가봐도 교회에서 이렇게 만나면 이렇게 같이 이렇게 볼을 대고 입 맞추고, 남미를 가도 그렇죠. 이런 식으로 문화적으로는 다 달라요. 근데 우리 한국적인 문화를 가지고 뜨겁게 사랑하고 문안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지만 어떠한 모양을 하는 것은 다 다를 수가 있죠. 손을 꽉 잡고 할 수 있고, 또 괜찮은 그 관계라면 이렇게 가볍게 허그도 할 수 있고, 축복할 수 있고, 여러분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일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7시에 항상 교육자들과 모여서 교육자 모임을 갖는데, 지난 한 몇 주 동안 교육자들 가정 가운데 이렇게 어려운 수술을 받은 분들이 꽤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모르시겠지만 그분들을 보면서 지난 몇 주간이 참 힘들었어요. 그러나 서로 기도하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문안하고 안부를 묻고 서로 기뻐하고 서로 울고 그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사랑을 전하며 또 사랑을 받고 서로에게 평안을 축복하며, 그렇죠?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May the peace of Christ be with you.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늘 이러며 살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죠. 감사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의미가, 가장 큰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아무리 혼탁하고 혼잡한 세상일지라도 주님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견고한 교회로 설 수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세계교회와 연결되어서 온 세상이 우리가 섬길 수 있는 내 구역이 되었고 지역이 되었습니다.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와 협력하면서 세계 선교의 꿈을 갖고 살 수 있는 축복이 주어졌고,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공동체가 우리의 가족이에요. My brother, my sister. 여러분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고 여러분의 기쁨이 나의 기쁨,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나의 기도 제목. 세상에 어디서 그런 축복이 있습니까? 교회에서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에서 이러한 축복을 감사하면서, 또 그래서 이번 블레싱 서밋에 이러한 축복을 모르는 우리 이웃들과 친구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시면서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